3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고 있는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떤 순환을 당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친히 결정하신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러한 길이라는 거죠. 그때에 20절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즉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무엇을 구할까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도대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할까요? 21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으면서 어쩌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그런 정치적이고 힘 있는 그런 권력자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권력으로 힘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실 때에 자신들도 어떠한 유익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왜 걷고 있습니까?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길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자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듣고요. 나머지 10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자신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리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그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더 높아지는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와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한 권세의 자리가, 그러한 높아짐의 자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천하고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친히 섬기기 위해서,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여전히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29절이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공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요, 장벽을 만납니다. 무리들은요, 이들을 업신여겼죠.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크게 소리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을 다시 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려진 것입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방향과 반대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길 원했지만 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받은 이 두 맹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이 아니라 섬기려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함께 동행했던 맹인 두 사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